찬송가 1장 그 찬송가도 꽂아놓으라고 했는데 안 꽂아주셨죠? 좋으신 하나님 안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그 찬송가 1장 그냥 다 찬송가 만복의 그런 하나님 1장 우리 부르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그런 하나님 찬송가 일반 찬송가 1장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추어서 기도 드리시므로 12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강림절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하고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을 주의 세상 가운데에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거룩한 성회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고 예배하게 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이 땅에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악들을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강림주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룩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에게는 한량 없으신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찬송가 28장 고개 그는 강림하사 똑같습니다. 찬송가 아무나 펴셔도 28장입니다. 28장 한량 없이 자비하시
교도문 제51번입니다. 카페하고 보시고.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원의 볼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께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원하시는 구원이다. 우리 조상을 국민이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니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일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합니다. 이로써 걷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정령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장로님 찬송가는 460장, 원사님 거는 301장, 장로님 거는 460장. 예, 체크해주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저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또 우리의 험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피로 고백하고 하나님 전으로 나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에 더럽고 추한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 모든 사역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며 또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이 어린 아기로 탄생하는 그러한 주일을 저희가 맞이하기 전에 이 강림절을 먼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와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또 아기 예수 탄생을 준비하면서 그 밖에서 많은 수고와 땀을 흘리는 그러한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 기다리며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한 해 동안을 뉴저지 성서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주의 장중만에 붙잡으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 한 해 동안에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하고 믿음의 바르게 설 수 있는 거룩한 청지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에도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이 있다면 내년에는 뉴저지 성소교회가 더 발전하고 부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고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또한 또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심차게 전진해 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이 경영하고 운영하는 사업과 생활과 또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자녀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어느 곳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강건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정말 여러 가지 혼란과 풍파와 또 코로나 19를 위해서 고통을 당했던 많은 일들이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또 온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감당하고 지날 수 있는 믿음과 또한 하나님을 바라는 놀라운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과 또 믿음과 또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각자의 현영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감동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셔서 정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내리는 거룩한 삶의 성도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맞춰지는 시간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사무엘서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이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가는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불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망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제 오늘 2022년도 이제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다다녔다고 하는 얘기를 쓸 수 있는데 아마 텔레비전이나 뭐 여러 매스컴에서 다사다난한 그 22년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2019년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2021년에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2022년 동안까지 이때 동안 굉장한 영향을 줬습니다. 그 여파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또 내년에도 또 이렇게 활성화되겠다 이렇게 얘기들은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거의 마무리가 되고 여기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살아오는 중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뉴저지 성서교회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2020년도를 잘 마감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한 주간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중심해서 그 주일이 맞춰지면 이제 우리는 내년을 맞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구약 성경 속에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다. 제가 제목을 잡을 때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렇게 잡았어요. 그 내용이 뭐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이 바로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가는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다 이렇게 이름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시작했는데 벌써 2022년 12월에 다가와서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볼 때에 우리 스스로 다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 예배를 지켜주셨고 수요 예배를 지켜주셨다.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사업장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그 자녀손들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이제 자녀손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잘 성장하고 멀리 있어도 잘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 때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것,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참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이 에벤하고 에셀이 떨어져 있는 글자예요. 에벤에셀이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에벤이 따로 되어 있고 에셀이 따로 되어 있어요.
이걸 언어학적으로 보면은 그 에벤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자, 반석이라는 게 뭐냐? 여기 제가 가로를 쳐놨는데 반석이 뭐냐니까 넓고 평평하게 된 큰 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석. 넓고 큰 돌. 그리고 또한 그 반석은 안전하고 견고한 그러한 그 뜻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에벤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을 아마 이제 앞으로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또 여기 그 성도들이 이스라엘 방문하게 되면은 거기에 그 반석으로다가 다 바위로 된 것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은 그 페트라라고 하는 곳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뉴저지만 해도 지금 제일 비싼 동네가 어디예요? 여기서 제일 비싼 동네. 뉴저지에서 제일 부자 동네. 네? 알파인이야. 근데 왜 알파인이 왜 비쌀까? 물론 집들을 크게 져서.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지질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맨해튼을 바라보면 맨해튼 바로 밑에 암석이다, 반석이다 되어 있대요. 그래갖고 기초공사를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아도 흔들리진 않아요. 맨해튼은 섬이면서도 불구하고 굉장히 빌딩들이 많이 서 있고 튼튼하게 서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빌딩이 그 폭풍과 오고 뭐가 와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 지질학자들의 연구가 그 밑에 반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반석이 튼튼하지 않으면 백신 건물을 질 수가 없어요. 그냥 무너져버려요. 그 한국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그런 그 든든한 기초석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 알파인도 그 동네가 밑에 그게 그 반석으로 돌동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가 비싼 동네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반석이라고 하는 거, 이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반석 위에다가 뭘 세우면 튼튼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맨하탄에 10여 년 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있었는데 그 보통 태풍이 오잖아요. 허리케인 같은 게 오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막 이쪽으로 북수들이 올라오다가 맨하탄에 들어오면 다 그게 없어져요. 맨하탄의 건물 구조도 전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아놓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일직선으로 다 뚫어놨어요. 다. 바람 다 통하고. 그래가지고 이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요. 칼바람이 막 강바람이 막 불어요. 여기에 한국 사람이 그 한옥을 짓 때에 통풍이 잘 되도록 짓는 것처럼 일반적으로도 반석에 위에 짓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여기 보니까 18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세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뭐의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하고 제자들 12제자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서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12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보고 만지고 들었던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또 제사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병을 잘 고치는 의사 같은 분이랍니다. 또 선생님이랍니다. 그런 쪽으로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그렇다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12제자 가운데 한 명도 대답을 못하는데 그 가운데에 나서기 좋아하는 수제자 베드로가 얘기를 하기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셨고 그래 맞다. 그것을 알게 하기는 내가 지식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 하나님 너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와갖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보면 여기 읽은 18절 말씀 보면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이 신앙,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이 페트라, 헬라어로 말하면 페트라는 건 이 커다란 반석, 돌덩이. 근데 베드로는 뭐냐니까 그 이름이 페트로스. 그 헬라어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 이야기가 페트로스는 뭐냐? 그 영어로 말하면 라크노. 이게 뭐냐? 돌덩어리예요. 막 그냥 요동친다. 베드로가 아마 그 베드로가 그래서 페트라스라 해가지고 아마 그 나선을 좋아하고 막 그냥 뭐 날뛰기 좋아하고 그러는 이름 같아요. 베드로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제일 앞에 선도에서 아무도 두려워 놀랄 때에 베드로는 주님이시니까 저를 무리로 걸어오라 명하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데 베드로만 나를 걸어오라가 명하십시오. 제가 가겠나이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와라 하니까 바다 위를 걸어갔던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물속에 빠진 것도 베드로예요. 의심도 많았던 베드로예요. 가장 용감했지만 가장 또 비겁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의 그 위에 세워졌다는 게 아니라 페트라, 큰 반석. 일반적으로 집을 짓더라도 벌써 알파인이라고 하는 뉴지 알파인이 뭐 2밀리언, 3밀리언, 뭐 4밀리언, 5밀리언 이렇게까지 가는 집. 얼마나 가보니까 대저택이에요. 한국 분들이 가끔 가다가 몇 분들이 그런 집을 사놓고 있어요. 그 한 번 언젠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겨울에 연료비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 막 그냥 그 집 있는데도 퍼카를 입고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요. 커가지고. 그래서 아주 틀고 살지 그랬더니 와 이거 장난이 아니라네. 굉장히 올해는 어떻게 물론 그만한 돈들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 사는 그 반석이고 그러니까 비싸요. 일반적으로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반석이에요. 오늘 이 에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반석, 에벤에셀 중에서 에벤, 하나님 우리 여기까지 부르셨다는 그 이유가 크다란 뭐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예요. 이 보이는 이 아름다운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세워져서 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어야 우리 교회 멋있다, 클명하다 뭐 그게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가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바로 이 반석인데 이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한 그곳에 내가 이 교회를 세워서 너희가 이 땅에 살 때까지 이 교회로 또 너희가 이 땅에 살 때 교회당을 중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수고하고 애를 쓰고 성화가 되었고 거룩한 영화로 몸을 입기까지 이곳에서 훈련을 받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이는 교회인 예배당과 보이지 않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어디에서 있다? 반석 위에서 있다. 맨하탄을 거의 11년도 넘게 나갔는데 갈 때마다 놀라운 것은 그 빌딩을 쳐다보면 기본적으로 한 50층, 100층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빌딩들이 수골이 있어요. 그래도 안 무너져. 아주 튼튼해. 그 뭐냐, 반석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이 반석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느 것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어느 것도 석가모니나 공자나 맹자나 뭐 소크라테스나 뭐 많은 철학자들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근데 놀랍게 구약시대 때의 사무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감사의 얘기를 드리면서 단을 쌓던 게, 돌을 치면서 단을 쌓던 게 그게 바로 에벤에셀인데, 에벤이 바로 반석이라는 거예요. 조그만 돌덩이가 아니라 이 거대한 반석.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올라갈수록 평신도가 됐다가 집사가 됐다가 안수 집사가 됐다가 또 권사가 됐다가 장로가 됐다가 이 신앙이 반석 위에서 튼튼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저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러한 직능을 갖고 세워진 그러한, 오늘 에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석이라는 뜻이 여기 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교회다. 여기 두 번째 이 반석 에벤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니까 예수님은 생명수이시다. 참 놀랍죠? 생명수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로다.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잖아요. 이 물은 우리의 신체를 위해서. 저는 뭐 한의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닌데 그러한 것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의 몸을 한의학에서는 소우주다. 이 몸. 그래서 이 몸에 지구의 물이 몇 퍼센트 있어요? 75%가 70% 정도가 물이에요. 이 지구상에. 그런데 우리 몸에도 70%의 물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물이 모자라면 사람이 죽어요. 지구도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물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물을 공해가 되니까 물을 자꾸 만들어서 사람이 마시게 되는데, 오늘 우리의 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에 이 물을 마시면 이 땅에서의 생명은 그 물로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그 물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가셔서 그 수가성에 어느 여인에게 전도하실 때에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오늘 읽은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 예수님께서 바로 이 생명수라고 하는 얘기예요. 생명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물을 안 마시면, 그 예전에 그 일본 그 순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고문을 할 때 뭐를 안 주냐? 물을 안 줘. 사람을 묶어놓고 물을 안 주면요, 그 갈증 때문에 사람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물을 꼭 줘야 되는데 여기 그 예수님께서 물이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을 마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성도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60만 대문을 이끌고 왔다 그랬죠. 출애굽할 때. 근데 거의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먹을 거는 그들이 가져간 게 있었고 또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먹을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아마 여기 사막을 가보신 분 알겠지만 사막에는 뭐가 없어요? 오아시스, 물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막에 들어갈 때마다 뭘 파야 돼요? 문물을 파야 돼요. 문물 때문에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물이 없을 때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만을 들어요. 우리를 이 사막에서 목말라 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모세가 불만불평을 하나님께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출애굽기 17.6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6절에 시작. 내가 거기서
허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신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대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어디를 치라?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흘러나왔다. 반석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첫 번째 반석은 에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근데 그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왔다.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사막에서 물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거기서 다 죽어요. 그래서 제가 사막에는 그 항상 누구를 데리고 다녀야 된다?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막에는 말도 안 되고 또 강하지도 안 되고 뭐가 돼요? 낙타. 왜 낙타를 데리고 다녀야 되냐? 낙타 속에는 물주머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음악을 들을 때에 이런 주머니에 바람을 푹 불어가지고 이렇게 스카틀랜드의 그 음악을 들을 때 그거 보셨죠? 바람 푹 불어오면 이런 풍선 같은 거에서 나와서 음악이 연주됐습니다. 그게 뭐라고 해요? 그거 한번 보셨어요? 스카틀랜드의 병정들이 그거 할 때 갔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그 프로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뭐가 그걸로 됐냐? 낙타의 그 물통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 바람을 넣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낙타는 물통이 중요해요. 왜? 낙타는 사막에 가다가 이 사람이 위급한 일을 만나면 낙타를 통해서 그 낙타의 물주머니에 물을 먹고 사람이 얼마큼 더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늘 낙타를 타고. 그리고 또한 그 낙타가 사막에는 자동이지가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울 때에 생명과도 같은 반석에 그 반석을 때리니까 뭐가 나왔다고 했어요? 생명수가 나왔어요. 그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수다. 우리가 오늘도 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왜 굳이 집에서 아니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야 되느냐? 바로 여기에 생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냥 지난 수요일에도 얘기했죠. 아주 좋은 자료를 책이 많이 있는 데서 제가 그 책들을 가지고 다 베껴 쓰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이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합니까? 하면은 그걸 영광으로 주세요. 찬송가도 그냥 내가 정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요천산가를 불러라 해서 오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이 육신적으로는 참 피곤하고 힘들어요. 왜냐니까 영광을 기다려야 되고 거기에 맞는 또 주어지면은 그때부터 막 그냥 책도 봐야 되고 막 그 자료를 주세요.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맞는지 문자적으로 맞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거 듣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바로 이 에벤에서 그러면 여기까지 도왔다가 끝나버리는데 에벤 반석.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생명의 문이다. 교회고 생명의 문이라고. 저도 참 놀라웠어요. 아, 이 구약시대 때 이렇게 했던 거 그냥 저도 공부를 하면서 그냥 느꼈던 거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 여러분이 정말 목말라가지고 물 한 잔 마실 때 우리 장로님들은 다 군대 갔다 오셨습니다. 저도 훈련을 받을 때 뜨거울 때 7월 달에 가서 받으면 얼마나 훈련소도 뜨겁고 목이 말랐는지 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훈련 다 총 쏘고 그래도 막 돌아오는데 개울이 이렇게 있어요. 또라. 근데 거기 그 물이 깨끗지 못해요. 다 그 물을 마십니다. 그 얼마나 목이 말랐어요. 그 돌아와가지고 PX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미니마트에서 그 오란시라고 해서 옛날에 오란시라고 했어요. 지금 오렌지 그 소다 그걸 하나 사가지고 마시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있고 시원한 걸 처음 먹었어요. 그렇게 목말라 있을 때에 생명수를 먹었다는 거예요. 생수를 마셨다는 거예요. 이건 사막에서의 큰 은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현장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 기도 다 준비해갖고 와서 이렇게 책 다 베껴서 이렇게 읽으면 그것은 은혜가 되죠.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시간에 너 이 말씀 내가 준비를 이렇게 했지만 또 아까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막 암송하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 말씀을 던져가고 이 말씀을 증거해요. 여러분 그 내용 속에 제가 일일이 다 성경을
다 적어 넣어줬지만 제가 적지 않은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생명수를 먹기 위해서는 반석이신 예수님 앞에 늘 있어야 됩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생수를 마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했습니다. 자, 반석 위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미국의 알파인, 뉴저지 알파인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기 때문에 든든하고 비싸고 좋은 그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홀이라 그러죠. 그 베란간에 한국도 그렇고 각 나라에서 베란간에 홀이 생겨서 집이 무너져버려요. 들어가 버려요. 왜 그런지 지금 밑에 땅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들은 베란간에 그냥 무너져. 길도 이 드라이브 하다가 가다 보면 차 운전을 하다 보면 길이 베란간에 꺼져버리는 그런 게 있어요.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꺼져요. 그리고 이런 그 사막 지역에 베란간에 홀이 생겨가지고 불이 막 나고 베란이 막. 그러나 반석이 큰 바위들은 부서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반석이 되시는 에벤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에벤에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도와주셨다는 그 하나님 속에서 에셀이 뭐냐니까 에셀은 돕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돕다. 그래서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셀의 하나님. 그게 누구냐? 에셀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뜻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할 때 보혜사라는 얘기를 잘 못 들으셨을 거예요. 보혜사. 자, 보혜사라는 뜻이 뭐냐? 보혜사라는 하는 뜻은 이 돕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돕는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오로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대언자가 있다고 했어요. 먼저 이 에셀의 어떤 그 보혜사가 어떤 분이냐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이 뭐야? 사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니.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 후 40일 동안을 제자들을 또 가르치시다가 거의 10일 가까이 지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에 올라가기 전에 뭘 말씀하시냐면 바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가 누구냐? 너희 옆에서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겠다. 자, 거기 제가 기록해 놨죠.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 오늘 헬라어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냥 한국어로 써놨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뜻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로, 첫 번째 누구라고 얘기해요? 변호사, 로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력자, 옆에서 돕는. 자, 조력자가 누구예요? 우리 장로님의 조력자가 누구예요? 본사님이죠. 우리 임장로님 조력자가 누구예요? 우리 김 목사님이에요. 저를 도와주고 맨날 이렇게 저는 설교를 하고 이렇게 있지만 옆에서 도와주고 밥도 해주고 그런 분이 누구예요? 또 저희 유 목사님. 이 조력자,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혼자 사는 것보다 도와주는 사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다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이 조력자가 있다. 그리고 또 위로자, 슬픔과 아픔을 당할 때에 옆에서 위로해준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위로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상담자, 구약에서 카운셀러 이렇게 상담자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친구로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했냐니까 친구, 다윗을 친구라고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나의 친구다라고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친구.